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7월을 여는 새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이 밤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이달이 열리면서 7월 한 달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을 예고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회의 한 소속 장로님과 더불어서 건설에 관계되신 분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이달에는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종탑이 이제 철거가 되고 새로운 종탑이 이쪽 부근에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가서 들어본 결과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 오케이 되어 있고 토목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해서 금주, 목, 금, 임년 우리 교회 모든 허가의 문제가 관청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 다음 주일을 지나면 비로소 교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건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 캐톨릭,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기독교는 국교다, 나라의 종교다라고 선포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로마가 서로 분권이 되고 해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대개 그또의 중동 근방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신접한 자가 이 전쟁에는 이기겠다 지겠다 하고 점수를 부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콘스탄틴에게는 이 부분이 너 전쟁에 이번 전쟁이 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녁에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네가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전혀 그 부분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 깃발로 들고 나가서 로마를 평정해 버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데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하게 그 아들의 미래를 로마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콘스탄틴 대제의 이야기를 하냐면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는 그 뒤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는 좋은 산, 좋은 곳, 이 경치 좋은 곳에다는 무조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아주 절벽 같은 데다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도원들이 되었어요. 주의 종들이 가다가 마치 그 엘리사 시대 때 여인이 길 가는 종에게 이곳에 와서 잡수십시오 한 것처럼 헬레나가
아마 성지순례 할 때마다 보면 저 산에 높은 성들이 있는데 저게 뭐 언제 지은 거냐 그러면 그때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저기다가 수도원을 지었다. 지금도 고색창연하게 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아들아 저기다 하나 지어달라. 저기다 지어달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 가서 지나가다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고 그래서 수도원의 제도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장성제일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는 기회인데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7월 이달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혀 아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쪽 구석지에 앉아 있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을 내가 마련한다. 그들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 은혜 받게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 내 공간에 대한 것은 내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앉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런 모든 기회의 시작이 이번 7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7월 달에 각 기관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권속들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7월 새날 기도 응답 기도회의 시작을 지금부터 하겠는데 먼저 기도의 제목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헌히 몰려 나옵니다. 얼른 볼 때는 동네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몰려 나왔는데 딱 베세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에 그 동네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대 주십시오. 예수님 여기에서 만져주십시오. 이 사람 만져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베세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건축이 앞으로 100일 정도 갑자기 마음이 그럽니다. 주님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100일 기도에 지금 집중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교회 나와서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100일 기도를 한번 정해보면 석 달, 열흘 이것이 100일인데 한번 우리가 정말 뭔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감동이 아까 기도할 때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든지 않든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을 해도 무방할 것인데 100일 기도하려는 게 겁난 게 못 얻었습니까? 100일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 와서 물로 아침에 냉수 마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0일이 아니라 100일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가지고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갯머리에 있을 때도 좋고 밥 먹으면서 해도 좋고 왜 어떤 것에 매이냔 말이지. 율법적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일 동안 한번 매달려보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문제도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고 어떤 기관의 책임자는 자기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100일 동안 할 수 있고 교구장은 교구장대로 맡은 대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100일 해보자는데 뭐 감정이 있어? 해보입시다.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뵐 수 없지만은 나오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피택자들은 또 더욱이 말이지. 이거 괜찮은 거예요. 피택자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 나와서 하나의 그 베세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주여 손대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여 이것에 손대 주십시오. 내 아들 손대 주시고 내 남편 손대 주십시오. 왜 못해? 한번 해보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날 기도의 의무로 율법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는, 물론 박동희 집사 왔습니다. 안 불러도. 삐빠삐빠 수갑 채고 가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 한번 능력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세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왔습니다. 각각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중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주여 손대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자, 기도 응답 첫째, 사실 이 집회가 마쳐진 다음에 저는 일산까지 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니가 세상 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목양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10시쯤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 5시쯤에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 납니다. 여기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내일 근무에 지장 있고 하시는 분들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몇 사람 가겠는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쪽에 올라가서 그분 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다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려올 것입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운전 잘하는 젊은 전도사들이 운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해서 우리 교회 근무는 박동희 집사 보고 삐삐 하고 가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또 저렇게 넙덕하고 운전하다 졸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중보 기도란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중보 기도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이웃,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 누구,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내 문제 아닌 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손 대시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중보 기도가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내 기도, 내 문제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침상채 뜸이고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어쩌면 그 중풍병자의 죄를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력이 중보기도를 하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돕는 행위의 믿음이 달린 그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기도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중보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많은 사연들이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7월 첫날 오늘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서 병 치료함을 받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기도, 오늘 나됨은 누군가가 기도의 후원자가 내게 있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중보기도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가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는 것도 중보기도의 요청인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후원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 동생들이 나를 위해서, 내 형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 구역장이 나를 위해서, 교구장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7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후원자가 적다 생각되거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떼주기 나한테 안 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몽창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베세다 기도 응답의 첫 단초입니다.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없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빠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좀 부실하거든 남편한테 잔소리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 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오진 꼴을 볼까. 옆 사람 쳐다보고 잔소리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시작. 왜 이거 따라하고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옆 사람 보고 바가지 긁을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시작.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첫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문제는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중보기도의 결과야. 주님과 맹인의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눈구녕에다 대고 침을 택 뱉어버린. 얼마나 놀래버렸겠어. 손대주라고 했는데 주님은 침 뱉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각기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가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침을 택 팠다 못하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 비웃등이 안 상해요?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손댐의 방법도 쓰시는가? 아니면 또 혹은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놈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볼라가지고 가서 실로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각자 사람의 개성과 특징에 따라서 완전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이 재단의 말씀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설교 갖고는 왠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늘 끝난 뒤로 와요. 나도 한번 뱉어볼까? 여러분,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주의 영의 역사가 각인에게 닿는데 특이하게 특징적으로 닿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보지 못한 사람에게, 걷지 못한 사람에게, 38년 중풍을 앓는 사람에게,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죽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달리라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이 보아지고 듣지 못한 것이 듣고 걷지 못한 다리가 걷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독소였던 죄악의 짐을 벗겨 버리시고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제의 선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제의 선언은 주님과 맞닥뜨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7월 첫날 2013년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절반, 이제는 결실을 향하여 정도를 하기 위해서 한 해를 이제 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 만남,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주님 만나야 내 주님 만나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 영혼의 모든 짐을 벗겨버린다. 오히려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주여, 주님께서는 병은 하나의 수단이요 고치는 것은 치유는 하나의 수단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그런 주님과 만나는 이제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대로 놔두거든. 끊지 말고.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복이라도 옵시다. 이 다이아몬드는 제일 첫째 크기가 중요합니다. 몇 캐럿 나가는 크기가.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위대하고 크다. 영적인 다이아몬드인 여러분들의 영성의 크기가 대단히 큰 정말 천상에서 이 천하에서도 그 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크기의 영적 다이아몬드 캐럿이 여러분들로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목사를 볼 때 이 목사의 용량 캐럿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쪼까 말 좀 해봐. 힘 좀 타게. 말도 못해. 델사 크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캐럿짜리를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첫째는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첫째예요. 둘째는 커트, 가공입니다.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커트 어떻게 잘라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라낸 것 보세요. 바짝바짝. 여기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색깔과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인 큰 용량을 가지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잘 커트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영롱하게 빛났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을 잘라내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적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한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다듬었냐에 따라서 이유익 장로님이 천국의 다이아몬드라는 그의 삶이, 그의 기도와 그의 어떤 모든 것이 영롱하게 빛이 났어. 보는 사람들이, 더욱이 천군과 천사들이
경탄할 만큼 동방의 의인 욥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심 같이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커트된 것이 육성을 죽이는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빛을 컬러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순 집사에게도 그녀만이 가진 복음이 있습니다. 유남숙 집사에게도 그녀가 가진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에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냄새납니다. 어떤 일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면 벌써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이 밥을 비벼 먹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에 이렇게 해서 각자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복음 대신 하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 생수 속에서 터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꿀꿀꿀꿀 복음이 터져서 예수 찬양하고 즐거워서 기쁘도다 하는데 옆에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인은 냉랭어도 다 냉랭.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집에 있지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러므로 복음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여전도 회원이라고 해서 같이 아이고 20년 믿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 상처 입어. 복음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 위로를 받아. 이것이 바로 색상입니다. 컬러. 이 컬러가 나타날 때 언약이 들어있는 사람. 노아에게 나타났던 무지개의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맨 처음에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정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육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13등급 제일 처진 다이아몬드입니다. 점점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나중에 현미경으로 찾아야 겨우 흠이 보일 정도로 갈수록 점점 흠집이 없는 흠이 없어진 다이아몬드일수록 1등급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흠과 점을 없이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뭐든다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 보여야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보이고 가면 뭔 소양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보여야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두리번 돈 있는 사람 누구 없는가? 나 이번에 요거 장사 조건 하려는데 누가 내 거 팔아줄란가 모르겠네. 하고 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벌게 갖고 성적 대상이 없는가? 왔다 저 금액이 오고 좀 사귀어볼까? 이런 여러 가지요. 아이고 저 사람들 하면 이번엔 나한테 표를 줄까?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물음 속에서 대답해야 돼.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은 하고 찬송은 크게 부르는데 사람을 보는 눈
주님을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치료를 한다는 25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대상이 되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에 손을 얹고 영적 안목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따위 것을 생각하고 자꾸 맘먹는 것이 왜 그따위 것을 맘먹는지 주여 나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희미하게 보고 나무 덩어리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교회 역사에 반하는 소리하고 성령님의 안수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관이나 교회관이나 헌금관이나 그리고 내세관이나 신령한 세계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